네, 제가 지난번에 그 대한민국 그 대표 강사라고 불리는 강사 강의를 너무나 잘하는 그 김창옥 재미있게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오늘 하나 더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먼저 전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독이 묻은 화살을 맞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독이 묻은 화살을 가끔 우리는 맞으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살을 빼야지요. 독이 묻었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누가 독을 쐈지? 누가 이 화살을 쐈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화살을 뺄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는 동안 누가 화살을 쐈을까 생각을 하는 동안 피가 몸에 돌기 때문에 독이 점점 퍼져가는데도 여전히 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그 고민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화살을 쏜 것보다 우리의 몸에 독이 퍼져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 그 화살을 빨리 빼고 회복하고 치료하고 사랑해 줘야 하는 일이 훨씬 더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그것들을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보려 하고 마주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김창욱 교수는 그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맞은 자리를 잡고 이렇게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감당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만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회복하고 치유하고 나서 누가 화살을 쐈을까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고민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치 독이 묻은 화살을 예수님이 맞은 것 같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기도라고 불리는데, 오늘 그 요한복음에서는 여기 그 기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어로 보면 이 단어가 수동태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 안에서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만난 그 상황이 예수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폭풍 소용돌이가 칠 정도로 너무나 큰 상황, 큰 일이어서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셨고 괴로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신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여, 이 상황에서 나를 제발 건져 주시옵소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 사실은 27절이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셔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더니 갑자기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까지 괴로움과 근심에 아버지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상황을 나를 해결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더니 이때가 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기도가 뒤집히고 있죠. 갑자기 변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중 인격을 가지신 분도 아닌데 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실까?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두렵고 괴롭고 어려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상황만 볼 때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고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아버지여, 이 일을 나에게서 멀리 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니,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드니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시던 그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이 이상하고 갑자기 바뀌는 그 반전의 중심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게도 기도를 강조하셨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언제나 빠짐없이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았던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셨던 그 능력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끈질기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이유는, 근거는 바로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삶의 이야기를 이겨나갈 힘이고, 맡겨진 삶의 자리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에게 열매가 있게 하고 너희에게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대로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전부 다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나오는 그 마지막 식사의 자리 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27절 말씀이 이상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갑자기 바뀐 이유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일이 마음이 두렵고 괴롭고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쉽지 않았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시고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터져 나왔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아니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그 길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3년 우리 신광교회가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위에 우리는 세워졌습니다. 말씀을 알아가니 이제는 말씀이 사실인 것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사실인 것을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기도 제목이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내 사랑하는 가정을, 사랑하는 이들을 책임져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셨는가? 28절과 우리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모든 종교에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기독교가 말씀하는, 가르치는 기도는 정확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도 아니요, 혼자서 떠드는 기도도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둥 소리가 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났다라고 하며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내가 어디를 향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도 예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 기도가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분이 다 듣고 계시며 그분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톨스토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재미있는 흥미로운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톨스토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마치 바닷물에 그물을 담는 일과 그물이 담겨 있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물이 바닷물에 들어있는 동안은 그물 안에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가득한 줄 알고 그물을 올리게 되면 이내 그물 안에 바닷물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충만한 줄 알고 우리의 그 믿음의 그물을, 생각의 그물을 이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건져내면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의 그물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영의 바닷가에 우리를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언제나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 던지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며 확신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한 가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광야를 가다가 가장 먼저 첫 번째 적을 만나는 장면, 아말렉을 만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성경은 이때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자신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할 때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갈 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다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는 그 일들이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신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확신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은 감당할 수 없는 적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광야와 같은 그 삶의 이야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변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전투가 시작이 되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 전투를 나가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해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치고 전쟁에 이길 때까지 그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보고 출애굽기 17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전쟁에서 실제로 싸우고 승리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누가 그 전쟁의 승리를 가장 잘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한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말고 모세 너가, 기도한 너가 잘 써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겼는지 그의 귀에 들리게 하고 외우게 하고 잊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전쟁을 이기게 한 분이 누구신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겼는지, 모세가 기도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을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음을 모세에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지도록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모세의 기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절대로 혼자서 떠들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고 주문처럼 이야기하며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향방 없이 드리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듣고 하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혼자서 떠드는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드린 사람이 모세요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가 예수님을 위한 소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위한 소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기도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알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 세상에 대해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않아도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무슨 일만 생기면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를, 예수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바라보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려주는 정답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진리를 예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길보다 훨씬 더 빠르고 세상이 말하는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뛰어난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는 일,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이 연약할 때, 자신이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이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도 않고 포기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실수했다고 체면 때문에 감추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만나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면 더 하나님을, 구원자를 찾는 삶을 살아갑니다. 실수하고 힘들고 아프면 그래서 자신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줄 알고 나아갑니다. 감추고 숨기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을 향해 벌거벗으며 나아갑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향해 나아가면 구원해 줄 것이다 라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빛을 믿으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의 곤란을 도와주기로 작정하셨으며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셨으니 그러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빛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감싸시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회복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를 바라고 삶의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